신유엘이 있습니다. 토요가족 기도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찬송가 263장 이 세상 험하고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이름으로 찬송가 446장 주 음성 외에는 올려드리겠습니다. 대표해서 신율 어린이 나와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도 안전히 지켜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모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난 한 주간 지은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오늘 목사님 설교하실 때에 딴짓하지 않고 집중하여 설교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의 건강 지켜주시고 다음 일주일 동안 탈 없이 지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제플라를 위한 20일 작정 기도원금 양현정 집사님께서 드리셨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로마서 10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시간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라는 제목으로 성기환 목사님께서 은혜 나눠주시겠습니다. 네, 오늘도 새벽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계속적으로 저희가 이 로마서를 보고 있는데요. 이게 주변 사람들과 얘기를 나눠보면 약간 한 번 더 언급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것이 뭐냐면 이 로마서의 목적입니다. 로마서를 왜 쓰게 됐는지에 대한 목적이 좀 헷갈려하는 것 같은 분들이 좀 계셔서 좀 이렇게 얘기를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의, 구원, 율법의 의 계속적으로 이제 좀 상충이 되는 것, 그러니까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분명히 이방인 성도들과 유대인 성도들을 로마에 있는 유대인 성도들을 위해서 쓴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정작 얘기하고 있는 것은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유대인 성도들을 좀 바른 길로 인도하는 듯한 그런 인상이 좀 더 많기 때문에 이방인 성도들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목적이 뭐냐면 로마가 AD 40년경, 46년경 그쯤에 이 글라우디우스 황제가 유대인들을 다 추방시킵니다. 로마에서. 그 전까지는 로마에서 유대인들 또한도 살 수 있었고 살아가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오순절 다락방을 체험한 제자들이 복음을 전했고 거기에서 각지에서 온 유대인들이 그 복음을 듣고 회심한 유대인들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그 중에서 로마에서 온 유대인들도 있었고요. 그들이 가서 로마에서 이제 교회를 개척을 한 거죠. 그래서 자기네들뿐만 아닌 이방인 성도들 또한도 복음을 전해서 같이 이제 신앙을 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황제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쫓겨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남아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방인 성도들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복음에 대해서, 누군가가 성경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설명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가 이제 황제가 바뀌고 유대인들이 이제 다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회심한 거듭난 유대인 성도들뿐만 아닌 그냥 유대인들조차도 들어가서 이제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와 그러한 상황들을 이제 얘기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부터 이 이방인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얄팍한 지식, 그것과 계속적으로 부딪히는 현상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교인들에게 이 사도 바울이 쓰면서 제일 문제가 되었던 것들을 하나하나 풀어져 나가고 있는 것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오늘 또한도 그 이방인 성도들이 뭔가 지금 안 맞는 게 있었다는 거겠죠. 그 안 맞는 것이 뭐냐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는 것 같은데 왜 복음에 대해서 이상하게 설명합니까? 라는 거예요. 이게 16절 말씀 보시면요,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라고 사도 바울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문제가 됐다라는 거예요. 이방인 성도들이 보니까 복음을 아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아는 것 같은데, 그들이 설명하고 있는 그 복음과 그 하나님은 어떤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셔서 이 땅에서 행한 사역들,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이 아니라 자꾸 꺼내는 게 율법, 할례, 이런 것들을 꺼내고 있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서 어느 것이 맞습니까? 우리는 그러면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까? 그래서 계속적으로 나오는 게 그게 아니고 율법에 의한 의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신 그 믿음의 의,
그래서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맞다. 오늘 또한도 동일하게 이 유대인들이 분명히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율법, 할례, 선민사상 이거를 들고 계속적으로 이 이방인 성도들에게 너희가 믿고 있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이슈들을 통해서 이들이 궁금해하는 것들을 이제 사도 바울이 해결을 해줘야 되는 이제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결을 할까 좀 보니까 그 방법이 이사야서에 대한 인용을 가지고 오고요. 신명기에 나타난 이 모세의 이야기를 인용해서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쭉 이제 16절부터 쭉 21절까지 많은 인용이 된 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그다음에 신명기, 시편 이렇게 계속적으로 언급이 됐던 인용이 됐던 것들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명하려면 지금 현재만 가지고 설명이 되는 민족들이 아니구나.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예전 것을 가져와서 이 민족은 이랬다라고 설명을 해줘야 되는 게 이방인 성도들이 이해하기는 맞겠다. 제가 지금 이 목적, 로마서를 쓴 목적, 배경 이것들을 얘기해야 이 로마서가 좀 더 해결이 되고 좀 더 이해가 되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그들의 배경에 대해서 좀 설명해 줘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쭉 보시면요, 이 16절 밑에 좀 하반절에 보면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누가 얘기했습니까? 이사야가 이르되. 이사야가 예언처럼 유대인들에게 계속적으로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사야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성경을 얘기할 때 대선지서, 소선지서로 나뉘는 이 선지서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선지서의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말하고 있는 예언들의 공통적인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회개하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 그런데 그 말을 계속적으로 이 이사야를 통해서도 얘기하고 뭐 스가랴, 뭐 말라기, 뭐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선지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대표적으로 이사야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아무도 안 믿는다라는 얘기예요. 아무도 안 믿는다. 그런데 이 전한 것이라고 표현한 이것은 예언,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이것 또한도 우리가 여기서 사도 바울이 언급되고 있는 이 17절 말씀과 일맥상통하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 믿음이라는 것은, 복음에 순종한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건데, 그들 민족은 어떤 민족이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민족, 순종하지 않았던 민족, 돌아오지 않았던 민족, 그 배경을 가지고 있는,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 알고는 있지만 믿지 않았던 민족, 그런 민족이 그리스도의 말씀, 믿음이 들음에서 나는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들이 듣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들의 배경은 그랬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데 그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복음에 대한 믿음이 일어날 수 없는 거죠. 자기네들 믿음을 가지고 왔던 그 신앙과 믿음을 그대로 고수한 채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을 주시지만 그 새로운 언약을 받아들이지 않고 살아가는 것. 저희가 왜 구약이라고 그러고 왜 신약이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왜 구약이고 왜 신약입니까? 구약은 옛 언약, 옛날 약속. 신약은요, 새로운 약속. 그냥 유대인들이 그러면 예전 약속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새롭게 된 하나님께서 구원 주시겠다라는 새로운 약속, 이 약속으로 넘어와야 되는데 넘어오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얘기죠.
이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뭘 하셨냐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냐면, 이것을 그 사람들이 듣게 하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믿음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별별 방법을 다 사용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게 이 밑에 계속 나오는 겁니다. 계속 보시면 18절 말씀이에요.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다 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전파됐다고요? 온 땅에 전파됐습니다.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어느 곳이든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가 됐습니다. 그렇게까지 했습니다. 계속적으로요. 그런데 믿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게 위에서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그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아니, 들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온 땅과 땅 끝까지 이르게 하도록 그 말씀을 계속적으로 얘기했고 그들은 모두가 들었다. 그리고 19절 말씀 보시면요. 내가 백성이 아닌 자들로 너희를 시기하게 하여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어떤 방법가 있었습니까? 시기하도록, 시기 질투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럼 어떤 방법을 쓰면 유대인들이 시기 질투를 할까요? 주미 국가가 풍족하고 잘 되면 시기 질투를 하겠죠. 그렇죠? 자, 보시면 시편 73편 3절입니다.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다라는 이스라엘 백성보다 이스라엘 백성이 보기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민족들, 죄악을 저지르는 이민족들, 그런데 그들이 보니까 더 형통하더라, 더 잘 살더라.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보시면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다 잘 사는 것 같아요? 아니면 안 믿는 사람들이 잘 사는 것 같아요? 안 믿는 사람들이 잘 사는 것 같죠. 어떻게 저렇게 잘 살까? 조금의 사기와 조금의 거짓과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잘 살아가고 성공하고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들의 눈에는 형통한 것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아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그 언약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깨달아야 되지만, 이것을 시기 질투하여 그들이 어떤 사람으로 되냐면 그런 사람으로 변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풍족함이 바알신이 주는 풍족함과 다르다고 여기기 때문에 바알신으로 갑니다. 아세라 신으로 가는 겁니다. 시기 질투에서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용도로 그들을 사용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은 잘못 이해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원래 의도가 무엇입니까? 자, 저렇게 신도 아닌 신을 믿는 사람이 저런데 정말 유일하신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을 믿으면 너희가 어떻게 살아가겠냐 라는 걸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믿어라 라는 걸 얘기하고 싶으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께 한 대씩 맞죠. 어려움을 겪습니다. 침략을 받습니다. 참 웃기죠. 그렇게 돌아오면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평화를 주십니다. 또 우상을 섬깁니다. 또 한 대 맞죠. 그럼 또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평화 주세요. 그럼 또 우상을 또 섬깁니다. 이 서클이 계속 돌아가고 있어요. 그 민족이 누구다?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나느라 말하였고. 이게 바벨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습니다. 바벨론 왕을요. 심지어 그들에게 선택해서 그들에게 나타나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이미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더 좋게, 얼마나 더 잘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했을 때 얼마나 좋은 것들 주시겠냐, 이렇게까지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사야가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의도를 아시겠죠. 예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그 예언에 대해서 따라가게 하기 위해서 어떤 것까지 하시느냐, 사도 바울이 계속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이런 일들까지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 의도는 뭡니까? 돌아오라고요. 근데 그 민족은 결과적으로 순종치 아니하였다. 지금도 순종치 아니하고 있다. 그러면 이방인 성도들에게 그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 이방인 성도들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아, 그렇구나 하고 이해를 해야 될까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여전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안다고 저렇게 잘난 척하고 안다고 저렇게 거들먹거리는데 실상은 속빈 강정 같은 사람들. 나는 잘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실상 생활을 들여보면 정말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못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아닐까라는 생각합니다. 예수님도 그들을 보면서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안 좋은 이야기도 했습니다. 속빈 강정이었거든요. 겉으로 보기에는 잘하는 척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없었거든요. 그 민족이 바로 유대인 성도들입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그러면서 너희들이 이렇게 해라 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21절 보시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러니까 너희들이 좀 이해해라 이 말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하지 않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인 걸 안다. 역사적으로도 계속 그래왔던 백성임을 안다. 내가 그렇게 해서 그들을 여기까지 내가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포기하지 않고 내가 그렇게 계속 해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해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순종하지 않고 거슬려 말하는 백성. 거슬러 말하는 백성. 이게 어떤 백성이냐면요, 불신앙한,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은 불신앙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모독했던 행위를 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거슬러 말하는 백성.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서 말하는 백성들. 그러면 보면 성령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가 씻을 수 없는 죄악임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는요, 동일하죠. 씻을 수 없는 죄악입니다. 그런 씻을 수 없는 죄악을 저지르는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벌렸노라. 왜 그럽니까? 언제든 돌아오라고요. 언제든 돌아오면 안아주겠다라는 겁니다. 언제든 돌아오면 품어주겠다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다라고 오늘 지금 21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언급합니다. 너희 이해해라가 아니고 그런 민족을 하나님께서도 사랑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말은 다시 얘기하면 뭐냐면 그러지 않는 복음을 순종하는 너희들은 어떻겠냐라는 거예요. 이방인 성도들. 종일토록 팔을 벌려 손을 벌려 기다리는 너희들, 거기에 안겨있는 너희들이 아니냐. 제대로 된 온전한 복음을 받아들인 너희들이 아니냐.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너희들은 복을 받았다. 선민 사상으로 할례와 율법을 받아서 복을 받았다라고 거들먹거리는 그들이 아니라 온전한 새로운 약속을 믿고 그 약속에 따라서 순종하는 너희들이 복을 받은 민족이다. 저들은 돌아와야 될 민족이고. 그래서 앞에 구절을 얘기한 것 같습니다. 앞에 구절이 이렇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들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래서 뭘 해야 된다고 얘기합니까? 우리들이 보기에는 저 사람들 그냥 믿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저 사람들의 진짜 편견이 깨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얘기죠. 복음이 전달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누구에 의해서요? 올바른 복음을 순종한 너희들로 인해서.
그게 하나님의 사명이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주신 그 제자들의 사명입니다. 계속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전하지 않으면 아무도 듣지 못합니다. 뭐 처음에는 안 듣겠습니다라고 얘기해도 그것이 계속 듣게 되면 그게 믿음으로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가 말로써, 생각으로써, 삶으로써 이 복음에 대해 순종하며 나아가는 이 모습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받을 수 있고요, 들을 수 있고요, 깨달을 수 있고요, 볼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 로마 교회의 그 분쟁들이 조금씩 없어질 것이다. 온전한 믿음이, 온전한 복음이, 온전한 구원이 그들에게 임할 때, 이것이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서를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저희가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이 이방인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질문들이 우리에게 또 있었다면 내가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들은 왜 저렇게 살까? 그게 믿지 않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믿는 사람일 수도 있을 겁니다.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일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을 판단하고 결단하고 정죄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복음을 온전히 들은, 온전히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삶으로, 말로써, 생각으로써 그들에게 하나님의 새로운 약속들을 좀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로마서 10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다시 한번 묵상했습니다. 종일토록 손을 벌려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우리가 다시 돌아봅니다. 그 자비하심이 이미 우리에게 임하였고 이방인 성도들에게 이미 임하였다라고 말을 하면서 복음이 전달돼야 됨을 그 타당한 이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떠하든 그 사람이 어떠하든 어떤 모습이든 복음이 전달될 수 있는 그 자리에 우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이 전달되는 그 생각에 우리의 생각을 더딥혀 주시옵시며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어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활의 형태가, 우리의 태도가, 우리의 말이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아낌없이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안의 충만한 역사 인도 보호하심이 이 자리에서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에 순종하였습니다라고 결단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주신 그 사명 앞에서 또한 순종하고 나아가기를 또한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헌신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